이천에게 믿음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방금 읽은 23절로 29절까지 여주 동행의 인물 10번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구약의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꼽는다면 구약에서는 모세이고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를 꼽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출애굽기 1장을 또한 동시에 읽어야 되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출애굽기 1장을 참조해 보면 이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강성해지자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의 국민들은 두려운 나머지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을 맡겨서 파라오의 국고성인 비돔성 이 성을 짓는 그 건축하는 일에 중노동의 일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시기를 이 모세가 태어난 시기로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게 하는데 이 요셉이 살았다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요셉은 아버지를 이제 이집트로 초청을 합니다. 소위 오늘날로 표현하면 강대국 이집트로 야곱이 70명의 후손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민을 갔는데 43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니까 무려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2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구로 늘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에는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겠다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언약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속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창세기 후반부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장 그리고 오늘 본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이 모세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약 4가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이 모세는 건져내다. 이 나일강의 모세의 그 몇 달이 됐을까요? 더 이상 우렁찬 이 울음소리를 숨길 수가 없었던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모세를 나일강 하수에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는 이 파라오의 공주 핫셉투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파라오의 딸 공주를 통해서 발견케 되고 나일강에서 이 모세를 건져 올리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그 의미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은 23절로 29절까지 4가지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세를 살펴보면서 여주 동행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23절 위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 이후 모세의 믿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자, 그래서 이 모세는 믿음의 부모의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초등학생,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중학생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의 믿음 가운데서 자란 자녀들은 굉장히 굉장한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특이한 아이인 것을 이 성경이 흠정역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이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이 이 모세가 특출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아들이 정말 굉장한 일을 할 것이라는 어떤 감동이 있어서 모든 남자 아이들은 하숫가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3개월. 그러니까 아마 100일 안팎으로 이 모세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할 때까지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모세가 복이 있는 아이인 것은 다른 남자 아이들 같으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어찌 보면 모세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이 모세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도 복 있는 부모이지만 이 모세 또한 굉장히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도 부모의 복이고,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귀한 믿음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기도에 그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자라나신 여러분들 굉장한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모세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몇 살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정확하게 모세가 40이 지나서 두 번째 40을 보내는 80대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는 그 기간, 두 번째 40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게 되는데,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선택의 기로에 들어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25절 보면 잠시 누리는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도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주가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을 때 아마 종교적인 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핫셉투스라는 이 이집트의 공주가 물가에 나왔을 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그 시간에 우연의 일치이겠습니까? 멀리서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이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아이가 방긋 울었는지 아마 울었을 겁니다. 그 아이를 측은히 여기고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자, 어찌 보면 모세에게서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핫셉투스의 아들로, 공주의 딸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의 신분과 이집트에서 성장하는 그의 과정,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권세와
호의를 누리는 정말로 좋은 은수저, 금수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선택할 때 스스로 공주의 딸의 이 특권과 축복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25절의 의미가 참 도전이 됩니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야 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에 주는 어떤 특권과 축복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머리 써서 재빠르게 생각한다면, 선택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지 않는 직장, 더 많은 연봉을 준다. 더 많은 특권과 혜택이 있다.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출근하는 그 직장을 선택하면 진급도 빠르고 연봉도 더 많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속단하고 어떤 소득을 생각하고 진급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축복들을 생각한다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수입과 세상의 대우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0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모세가 어렸을 때 철부지일 때는 몰랐다가 20살이 되어서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30이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런지 전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사도행전 7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30대가 아니었고 38이나 39이 아니라 40대가 되었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결정의 순간에 여전히 모세로 하여금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은요, 믿음의 결정을 내릴 때 모세가 세상적으로 편하고 아니라고 호의호식하고 자신의 권력을 누린다면 여전히 이집트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결단으로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의 믿음이란 잠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천국을 위해서 선택하는 결단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 저녁에도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직장도, 진로도, 우리의 모든 일생의 과정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갈 것인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순간순간마다 그런 때가 오면 과감하게 미련두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눈앞에 있는 쾌락, 눈앞에 보이는 어떤 축복들만 선택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다는 이 말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모세처럼 눈에 보이는 잠깐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 천국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이제 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봤던 것을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다시 한번 참조해 본다면 7장 23절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40이 되기까지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모세가 정확히 40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파라오의 공주가 이 모세가 강가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건져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은 미리암이 가서 공주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찾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고 자기 어머니가 아들을 팔아보면서 젖을 먹이고 돈을 받아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나가는 판인데 모세는 살았죠. 그것도 하나님이 안배하셔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을 벌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네 발 달린 동물들 가운데 눈과 눈을 마주치고 젖을 먹이는 동물은 거의 없어요.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자기 품에 안고 자식들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치고 젖을 먹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이다. 여러분, 눈을 마주보고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교감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정서가 편안하게 풍성하게 자랍니까? 이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자라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40이 되었을 때 돌아볼 생각이 들었는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는 우리도 과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눈에 바라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깨닫고 결단을 내리고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오셔서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을 보면 이제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 모세, 이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가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먼저 출애굽기 2장 14,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성경 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속엔 서서히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이집트의 병사들에게 핍박받고 실컷 매를 맞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개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병사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속에 파묻고 그 다음 날 나가서 보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싸우느냐 그랬을 때 이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이집트의 병사를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이려느냐?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이 됐느냐라고 모세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뒷구절 보면 이 소식이 파라오에게 소식이 전달되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니라.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근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방금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그 구절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던 이 출애굽기 2장과 사도행전 7장 29절에는 모세가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배경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모세가 파라오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이 파라오의 공주의 이름은 핫셉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18왕조 투투모스 1세의 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장을 잘 보시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르자 이 모세의 공적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압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공적을 모르는 파라오는 바로 새로운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투투모스 왕조가 등장하면서 모세의 동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를 받기 시작했고, 이 모세가 파라오의 공주,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된 것은 바로 그 공주의 이름은 핫셉투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핫셉투스가 모세를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투트모스 1세가 죽고 투트모스 2세가 파라오가 되는데, 이 핫셉투스가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하고 핫셉투스가 이 이집트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트모스 2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의 남편이 죽으니까 이 왕비는 혼자가 되고 바로 투트모스 3세가 파라오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남편이 죽었을 때 바로 이 핫셉투스는 모세를 양자로 입양을 해서 자신의 권력의 입지를 세우려고 모세를 입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 언어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른 이 모세를 분간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핫셉투스의 입양자가 돼서 왕자가 됐지만 동시대에 투트모스 3세가 자신의 형님이 죽고 자신이 파라오가 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투트모스 3세에게 있어서 경쟁자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때마침 이 모세가 이집트의 병사를 죽였을 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한 투트모스 3세는
모세를 처단하려고 이 기회가 왔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자신의 라이벌이 되고 핫셉투스가 호시탐탐 모세를 세워서 파라오의 자리를 넘나드는 이 시대에 이런 위기를 느꼈던 투트모스 3세는 기회를 맞이해서 바로 이 모세를 처단하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배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가 도망갔다고 표현한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쪽 구절에서는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갔지 믿음으로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답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피난 간 것도 성경의 출애굽기 2장과 사도행전 7장의 그 묘사한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궁극적인 결단은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은 이 25절, 26절, 27절이 더 정확하다. 궁극적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난 것이 두려운 것도 이유가 됐지만 모세의 마음 한 곳에는 결정적으로 모세는 무엇에 의해서 이집트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렸다고요?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모순이다,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한 대로 궁극적으로 모세는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이제 성지순례가 회복이 되어서 수년 전에는 이집트 성지순례가 닫혔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집트 성지순례가 다시 열렸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집트를 여행하시다 보면 바로 핫셉투스가 이집트의 저 남쪽에 자신의 신상도 세우고 큰 건물들을 지었는데 그것은 바로 투트모스 3세를 의식하고 이 핫셉투스 왕비, 이 공주가 자신의 배경, 권좌, 자신의 권력을 위시하려고 이렇게 스핑크스 비슷한 이런 석상도 건물도 세웠는데 투트모스 3세가 바로 핫셉투스의 그 어떤 신상들, 건물들 많이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시면 지금도 핫셉투스의 그 어떤 석상들이 많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있다라는 그 유적들을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도행전 7장과 출애굽기 2장을 읽으실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고 좀 혼란이 일어난 분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이집트의 모든 것을 버리고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시고 궁극적으로 모세는 결론적으로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두려움이 오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갈등이 오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세가 믿음으로 결정한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짧은 시각으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축복들을 생각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눈에 보이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의지하고 결단을 내릴 때 모세와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모세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자, 믿음으로 유월절의 절기와 피를 뿌리는 것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세가 40년까지 이집트에서 자랐고
41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가서 80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고 미디안을 떠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파라오를 독대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파라오에게 전달할 때 파라오가 변개하지 않습니까? 10번이나 변개합니다. 9번까지. 그래서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다 보셨죠? 이집트의 물이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기적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의 동물과 장자가 죽는 재앙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물, 빛, 개구리, 메뚜기, 파리, 이게 모두 다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신, 이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은 능력이 하나님만 못하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전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실히 보여주신 거다 이거죠. 결국 파라오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결국은 포기하고 모세에게 이제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허락한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10번째 재앙. 이집트에 있는 모든 생축들의 첫째 짐승들이, 첫째 태어난 짐승들이 다 죽고 파라오의 첫째 아들, 이집트의 모든 신하들의 첫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집집마다 예외 없이 문지방, 문기둥, 문설주에 이 피를 바르면, 문설주와 문기둥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모세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네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이 모세의 믿음은 믿음으로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유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9절을 잘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누구를 말씀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다가요? 시도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시도로 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노력으로, 돈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시도를 통해서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이 이집트 사람들은 개역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시도라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돈으로, 행위로,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요? 바로 6월절의 이 믿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가리키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들이 구원받고 홍해 물 가운데를 지나면서 이들이 침례를 받았다.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침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피를 뿌림으로, 자, 오늘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무엇으로요?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의 경로에서 이 화살표는 전통의 경로와 다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삼각형
반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는 두 개가 있어요. 왼쪽,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은 수에즈고요. 그리고 왼쪽은 아카바입니다. 아카바만, 수에즈만. 홍해가 두 개예요. 자, 그런데 전통의 경로는 수에즈만을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는 시내산 삼각형 밑에 아랫부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전통의 경로인데, 이제 최근 근자에 들어서 또 다른 경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오른쪽에 아카바만의 오른쪽 꼭대기로 쭉 올라가다 보시면 왼쪽에 조금 하얀 점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포인트 어디 갔나요? 제가 한번 어디쯤인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이 배터리를 새로 갈아 끼워서 지난번에 둔 건데 안 됩니다. 자, 다시 그 전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오른쪽, 여러분의 왼쪽이죠. 아카바만의 홍해 꼭대기를 왼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조그맣게 하얀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자,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점이 바로,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아니요, 그냥 그 다음 사진. 자, 좀 하얀 점 보이셨죠? 자, 이제 그 다음 사진 이게 바로 협곡을 통해 나오면 모래 백사장이 보이는 게 바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긴 해도 가로가 10km이고 세로가 6km입니다. 바로 이 모래톱이라고 제가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바로 누에이바. 바로 여기에 있다가 맞은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아까 보셨던 그 조그만 하얀 점이 누에바, 바로 여기에서 직선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아카바만의 홍해 바다는 수심이 1000m입니다. 굉장하죠? 근데 바로 건너가는 이 누에바 모래톱과 같이 튀어나온 이 바로 가로 10km, 세로 6km, 여기에서 200만 명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진으로 건너간 이 바다의 깊이는 97m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이 사진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른쪽 하단의 파란색 부분을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을 잘 보시면 좌우가 깊이 파여 있잖아요. 거긴 수심이 1000m입니다. 근데 왜 유독이 여기만 건너간 이 직선거리는 수심이 97m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진해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라우즈 산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가로로 건너간 이 거리가 약 15km입니다. 15km. 그러니까 이 길이를 건너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광풍을 몰아오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1000m의 깊이를 갈라지게 하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깊이가 1000m 수심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바다가 갈라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일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97m 되는 그 거리를 정확하게 찾으시고 정확한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97m의 그 깊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무렵에 이 이집트의 병사들이 추적을 해오는데 병거를 타고 떠나올 때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불기둥으로 막으셨어요. 못 건너오게 하셨어요. 불기둥으로 막아가지고 광풍이 불고 못 따라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뒤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갈라졌던 이 홍해가 합쳐집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시도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고 믿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들을 인도하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물어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은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 백성들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장을 넘어가서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믿어야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이집트를 버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갔고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모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파라오를 독대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축복하시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믿음으로 피를 뿌림으로 이집트 모든 이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구원받고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들은 침례를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모세는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살지 않았습니다. 왜 40살 때인지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됨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미디안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0년 동안 그곳에서 준비하고 훈련받았다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이집트로 보내셨고 나머지 그의 인생의 3분의 1, 40년 동안 놀랍게 쓰임받고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굉장한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천국 가면 보게 될 텐데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쾌락과 축복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의 삶을 통한 4가지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